오늘 감사 챌린지 정말 펑펑 제가 당 떨어질까봐 놓은. 안녕하세요, 별에는입니다. 요새 봄이잖아요. 여러분은 봄에 이 마음이 어떠세요? 뭐 겨울이랑은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신가요? 저는 이 봄이 되면은 마음이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막 봄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이 마음이 간질간질한데, 근데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 올해는 간질간질하지 않았지? 이제 마음이 차분, 피스, 나마스테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봄이 되면 막 좀 설레임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이 두 권의 영향이 상당했다. 네, 그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긴 말 거두 절미하고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바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이미 제목에서 불교의 색채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시다르타는 석가모니의 출가 전 이름이었던 이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헤세가 이런 소설을 쓰게 된 데에는 가족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아버지가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셨고 인도의 철학을 공부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인도 학자이자 선교사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남다른 집안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로 해서 이 시다르타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소설의 전개는 아주 깔끔하다. 등장인물이나 뭐 배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걸 스포라고 하시진 않으실 거죠? 이걸 갖고 시다르타 주인공이 그러면은 깨닫지를 못했다.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소설이 전개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라는 인물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그게 이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다르타가 추구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근원의 샘물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 근원의 샘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탐색이거나 의외로이거나 방황에 불과할 뿐이다. 시다르타의 생각은 이러했다. 이것이 그의 목마름이었고 그의 고뇌였다. 네, 그래서 이 시다르타는 그의 친구 고빈다와 이 근원의 샘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안정적인 사원에서 고타마라는 스승을 만나는데, 고타마는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를 얻고자 이곳을 나옵니다.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 세상에 나온 시다르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속적인 쾌락의 맛을 알아버려요. 여자의 맛도 알아버리고 뭐 도박의 맛도 알아버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죽어가는 나무줄기에 물기가 서서히 스며들어 줄기 속에 가득 차 줄기를 썩게 만들듯이 시다르타의 영혼에도 속세의 욕망과 게으름이 밀려들었다. 그것들은 서서히 그의 영혼을 채웠고 그의 영혼을 무겁게 했으며 그의 영혼을 지치고 잠들게 했다. 그 대가로 그의 감각은 더욱 생생해졌다. 그의 감각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시다르타는 스스로 지혜를 찾겠다고 사원을 나오면서 위기를 여러 번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통의 끝에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어가는 모습을 이 소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엔 지금이 행복하신 분도 있고 지금이 고통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뭐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마냥 행복하기만 한 인생은 없어요. 마냥 고통스럽기만 한 인생은 또 없거든요. 제가 고통의 깊이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네. 근데 이 고통의 끝에서 이 깊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저는 정말 강하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다르타의 이 인생의 이런 깨달음들이
저한테는 아주 감명 깊었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경멸하는 것은 위대한 사상가가 할 일인지 모르겠어. 내게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경멸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이로운 마음과 경외심으로 관찰하는 것, 이런 것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 뒷부분이 저는 또 좋아요.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이로운 마음과 경외심으로 관찰하는 것. 감사하는 일. 이거를 매일 3개씩 적거든요. 제 다이어리에 그걸 적는 란이 있어요. 그런 란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샀죠.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시작했을 때는 뭘 감사해야 되는 거야. 맨날 내 삶은 똑같은데 난 지금 힘든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적긴 적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이어리에 또 빈 공간을 만들기는 싫어. 그래서 이제 적어보는데 이것도 훈련인가 싶은 게 이게 3개가 4개 되고 4개가 5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도 소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맨날 거의 비슷해서 그 전에 감사한 일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좀 시도한 게 여러분들이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감사 챌린지 대단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소한 일상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부분을 담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실천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이 소설은 저한테 뭐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2챕터예요. 2챕터는 옴, 고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한 권을 한 번에 쭉 읽고 나서 다시 3번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총 4번을 그 2챕터는 더 읽었어요. 근데 이 4번째에서 이 마지막 2챕터를 읽을 때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혼자 막 엉엉 막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있으실 거예요. 또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이 책을 꺼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가 벌써 지금부터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건 제 인생에 앞으로 그 책을 읽기까지 있을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겪은 후인데 그 겪는 것도 같이 기대를 해야 되겠죠. 네, 오세요 고난, 오세요 고난. 그래서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였습니다. 2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이것도 정말 고요하게 만들어줘요.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봄이 뭐야? 벚꽃이 그렇게 좋니? 이 바보들아? 어느 가사의 내용처럼 그렇게 고요해지게 하는 건데요. 이승우 작가의 고요한 읽기입니다. 네, 이미 책에 고요한이 들어가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한 부분이 있어요. 아, 정말 잘 쓴 글이다. 이거를 계속 느끼면서 읽었어요. 마치 그 신문에 아주 잘 쓴 사설을 읽을 때 와, 진짜 이 사람 논리적으로 잘 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를 이 고요한 읽기 산문집에서 받았어요. 이 논리적이라는 걸. 각 장이 있어요. 각 챕터가 있는데 이 각 챕터는 그 하나의 생각을 이분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아주 깊어요. 근데 그 깊은 생각이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이 생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이분의 생각이 확장된 거일 수도 있겠죠. 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뭐 이분만큼은 아니어도 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읽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각 장이 하나의 생각을 담고 있는데 그 생각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 각 문장들이 아주 견고하게 탑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한 챕터를 읽을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읽어야 이 글의 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고요한 읽기가 됐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그 서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밀란 쿤데라의 작품 커튼에 있는 유명한 문장을 인용을 하십니다. 독자는 독서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독자가 된다. 나를 읽게 하지 않는다면 책을 읽는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를 읽게 하지 않는 책을 도대체 왜 읽는단 말입니까? 책을 통해 나를 읽을 때 나는 나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과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읽는 사람과 세상만이 진실합니다. 나를 배제한 어떤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도 진짜가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의심과 돌아봄이 없는 이해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를, 사람을, 세상을 정말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 독자는 책 말고는 읽지 못합니다. 아니, 책조차도 읽지 못합니다. 책에서 나, 사람, 세상을 읽지 않는 독자는 책을 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한 읽기라고 하는 것이 집중하여 읽는 것이고, 집중하여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나를 읽게 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읽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요한 읽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 챕터가 있는 그 중에서 환한 어둠이라는 챕터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극작가인 사무엘 베케트가 쓴 2막으로 구성된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당 떨어질까봐 놓은 이 H표 빼빼로를 한번 등장시켜 볼게요. 고도를 기다리면은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가 내일 온다고 하는 이 소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 씨의 말을 전하러 왔느냐? 예. 그이는 오늘 저녁에 안 오지? 안 오십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지? 예. 틀림없이 예. 이게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소년의 정갈이 고도가 오늘 오지 않는다는, 고도가 사람이에요. 고도가 오늘 오지 않을 거라는 이 소년의 정갈은 1막의 끝에서 나오고요. 그다음 2막의 끝에서 또 똑같이 반복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승우 작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3막이 있었으면 3막에도 이랬을 거야. 이렇게요. 고도는 내일 온다고, 오늘 안 온다고, 그런 식으로 또 반복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있던 그 에스트라곤이랑 블라디미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름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무엇을 할까? 고도를 기다리지. 우리 이제 무엇을 할까? 고도를 기다리지. 이 문답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황당해. 이렇게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아주 황당한 작품이 여기 나옵니다. 이탈리아 작가 디노 부차티의 소설 타타르인의 사막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건 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치우고 이거는 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요새 병사들이 있어요. 이 병사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 이들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거의 뭐 전설이나 시나 까마득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그 정도의 아주 과거의 이 종족들인 타르타르인에 의해서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패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타타르인들이 저 사막 너머에 북쪽 땅 어딘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침략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들은 침략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막으려고. 이 타타르인의 사막의 주인공이 있어요, 여기. 주인공인 드로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로고는 30년의 세월을 요새에서 타타르인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요새를 향해서 타타르인이 오고 있다는, 타타르인이 온다, 타타르인이 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주인공인 드로고는 요새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타타르인을 보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드로고는 이미 아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몸을 잘 못 가눕니다. 근데 이젠 적들이 온다고 하니까 요새에 있던 병사들이 너는 몸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제 요새를 떠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드로고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떠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승우 작가가 또 얘기를 합니다. 이 타타르인의 소설을 보면 시선이 요새에 있었어요. 드로고랑 같이. 그래서 요새에 있었는데 타타르인이 온다 이랬는데 드로고가 요새에서 이제 떠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시선도 어디로 갔냐면 드로고를 따라 요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고 있던 우리 독자들은 어떠냐면 타타르인이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를 이 소설의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이 소설의 시선은 드로고한테로 와 있어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냐? 드로고가 이 여관방에, 아주 작은 여관방 침대에 이제 아프니까 누워 있습니다. 이 누워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새로운 생각이, 분명하고 무서운 한 생각이 떠올랐다. 죽음이었다. 어쩌면 그는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타타르인의 진짜 얼굴을 본 것이리라. 이제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죽음만큼 오리라는 사실이 확실한 것은 없다. 죽음만큼 오리라는 사실이 확실하면서도 언제 올지 확실하지 않은 것도 없다. 네, 이게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이승우 작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도씨를 기다린 이 사람들이나 이 요새에서 타타르인을 기다린 사람들이나 결국은 고도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타타르인이 어떤 종족인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기다리고 있던 건 죽음이군. 제가 왜 봄이 왔는데 마음이 고요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기다린 것이 실은 죽음이었음을,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기다린 고도가 타타르인이 실은 죽음이라는 걸 모른다. 몰랐다는 걸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다. 죽음은 대답이 아니라 하나의 큰 질문이다. 마지막 순간에 오는 깨달음은 질문의 형식으로 온다. 죽음은 유일한 질문이다. 삶의 모든 경험이 받쳐져서 만들어낸 단 하나의 질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죽음이 예정돼 있는 시한부 인생이죠. 그런데 이만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없죠. 늘 시한부인 사람치고는. 그래서 고요한 읽기는 제가 지금 한 챕터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요한 읽기 또한 종교가 같이 묻어있는 책이더라고요. 여기엔 또 막 종교 얘기로도 사고가 퍼지고 이런 게 이 환한 어둠이란 챕터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는 이 불교 사상에 대한 거였다면 여기 쪽은 이제 기독교 사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종교 대통합을 혼자 이뤄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이승우 작가의 사고를, 어떤 생각의 덩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작품들이 읽는 독자로서는 또 만나고 싶은 작품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찾아볼 수 있는 책이다. 시타르타든 고요한 읽기든 종교적인 색채가 좀 묻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나는 뭐 무교야라든지 나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책은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고요한 읽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존재는 인식에 우선한다. 우리의 암과 모름에 따라 어떤 존재가 있거나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 혹은 무엇에 있고 없음은 우리의 암 혹은 모름에 좌우되지 않는다. 있는 것은 우리의 암과 상관없이 있고 없는 것은 우리의 모름과 상관없이 없다. 우리가 모르면은 없는 거고 알면은 뭐 있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암과 모름과 상관없이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고 보자. 네. 모르고선 없다고 하지 말고 일단 알고 보자. 알고 나서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는 사후 판단해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각 종교적인 색채가 좀 있더라도 읽어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아까도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시타르타를 읽고 고요한 읽기를 읽고 이러면서 그 생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차분하고 고요하고 좀 나마스테 하고 뭐 이런 봄을 저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모두 이 봄에도 행복하시고 해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요. 네, 저도 힘낼게요. 네, 오늘도 고요한 밤 되세요. 별에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